부활절 해마다 또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절 새벽기도 또 부활절 또 기념 감사 예배 드리면 부활절이 상당히 피곤해요. 새벽에 또 잠깐 있다가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침 7시 새벽 예배,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날은 기독교의 아마 기념하는 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그리고 가장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부활절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가운데에 이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것이 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생겼는가 25절 4장 25절 한 절인데 아주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은혜는 바로 우리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어려운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부르셔서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였다. 그 원수지간인 그 담을 그 막힌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공로로 헐으셨어요. 담이 헐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원수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인생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 원수된 담을 헐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화목제 또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유, 부활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고 자기의 겪었던 일들을 막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얼마 있다 또 가셔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을 맛보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또 죽어야 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고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무덤의 권세라 그래요. 무덤의 권세를 완전히 깨고 나오신 일이기 때문에 다시금 죽음을 맛보시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단 1회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일이고 우리의 부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부활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로 5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신앙생활을 3절로 5절로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미쳤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미친 거 아니죠? 미친 거죠, 미친 것. 환난 중에 슬퍼하고 환난 중에 화를 내야 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뭐냐면 환난 중에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즐겁다고 하는 것은 막 통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즐거운 표정 한번 지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미친 거 말고. 형은 할 수 없어요. 내가 환난을 당해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거는 막 이 환난을 당했는데 막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낄낄대고 막 하하하 뭐 이런 이 즐거움이 아니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막 깔깔대고 이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보고 야 희한하다. 도대체 예수가 뭘까라고 의구심을 품게 하는 즐거움. 이 가벼운 막 즐거움이 아니에요. 웃기는 말을 들으면서 막 깔깔대고 서로 웃고 이런 뭐 개그를 보고 웃는 이런 뭐 즐거움이라고 할까? 뭐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의 무게가 세상 사람에게는 멸망의 무게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즐거움을 회복해주는 이 환난 속의 즐거움.
가벼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변하지 못하는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도장. 인을 치신 거죠. 인을. 그 백성임을 확증해주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원인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확증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약혼, 요즘은 뭐라 그래요? 약혼식 하나요? 네?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결혼할 때 결혼 예물이 있지요. 예물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예물을 하나 안 하나 모르겠네. 아무튼 요즘도 어떤 나라에 가면 지참금이 있어요. 지참금.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지참금이 너무 과해서 근데 이 지참금을 누가 가져오냐 하면 여자가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집에 그 부모가 딸이 여럿이면 망하는 거야, 그 집은. 왜냐하면 결혼을 시킬 때 지참금이 많이 드니까 이 지참금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딸이 많으면 망해. 딸 낳는 걸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참금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 지참금을 이렇게 신랑 집에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참금을 주면 이 딸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왜? 물어내야 돼, 지참금을. 지참금을 물어내야 돼. 이거 보증금이야, 보증금. 당신 딸을 내가 데리고 가서 사는데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이 뭔가가 문제가 있든지 뭐 그러니까 그러겠죠, 사회적으로.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지참금을 줘요. 만일 딸을 다시 친정으로 돌려 보내려면 지참금도 함께 보내야 돼. 근데 여러분,
받을 때는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살다가 써버리면 못 돌려주는 게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확증의 징표로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불을 하셨단 말이에요. 뭘로? 우리의 죄값으로.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를 아시겠지요. 죄값으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피가 지불돼야 될 만큼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무게가. 여러분 피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헌혈하는 사람들, 옛날 저 어렸을 때는 피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혈 가서 막 한 봉지씩 빼고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 친구가 아니지,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껄렁껄렁한 애들 말이지요. 그 다음날 학교 오면 얼굴이 허해갖고 와. 나중에 들어보면 피를 팔았대. 한 봉지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했냐면 빵 사 먹고 이런 걸 했대. 상상을 초월해. 미친 거 아니야 얘? 빵 안 먹고 피를 그냥 놔두면 되는데 피값을 지금, 근데 피값이 몇만 원 안 돼. 몇만 원 안 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면 별로 그렇게 값어치 있게 생각을 안 하는가 봐. 그런데 피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지요. 이 피가 자기의 생명일 때, 헌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피는 곧 그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씻음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이 얼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의 값인데 그 값이 얼마겠냐고. 만유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인데 그 값을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값은 환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갚을 길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은혜를 갚는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질 않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보답 못하지요. 보답 못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따르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뭔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주 드문 경우지요.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런 내놓을 만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한 가치를 발견치도 못하는데 그 발견할 수도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즐겁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또한 즐거워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확증된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움의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움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짜증나신 분 있습니까? 교회 왔는데 화가 나신 분 있습니까? 교회 왔는데 누군가가 막 미워 죽겠는 분 있습니까? 교회 왔는데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는 분 있습니까? 교회를 왔는데 누군가 막 화내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괜히 짜증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즐겁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걸 막 낄낄대고 웃는 이 정도 아니고 영혼의 평안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주신 게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 안에는 다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강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평강 안에는 용서가, 화목이, 화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데 이 평강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치 못하며 원수 짓는 것, 당 짓는 것, 무리 짓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불안하면요 대화도 안 되지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을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이 얼마나 힘든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도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의 신앙생활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 주님의 주신 것을 마음껏 나누고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